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리가 빈 곳들이 있는 거 보니까 휴가들 많이 다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휴가지에서 교회에 와서 난 이번 휴가 때 이런 일을 했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은 휴가지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광고 때 잠깐 누락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장영국 선교사님 안경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경을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그것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처치곤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가져오시고 만약에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 잘 모아두셨다가 또 언젠가 또 오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큰 박스로 하나가 넘게 조그만 안경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올 줄은 예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일화들을 놓고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말씀들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런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이제 한번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왕 외에,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왕 외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명령이 났을 때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뜻을 정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 역사 속에서 나아만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인고의 세월, 고통의 세월, 정말로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나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한나는 그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 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서원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결국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된 이후에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그 서원들이 엘가나에게 들려졌을 때 엘가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엘가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말씀들을 제가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일상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한 일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통화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께 톡을 이제 좀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분의 그 첫 페이지, 카톡 첫 페이지에 섭리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계속해서 투병을 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뜻을 정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가, 제가 그 책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삶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은 그 과거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삶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삶도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칭찬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주인은 말합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한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곡식을 다 끊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한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룻은요, 뜻을 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 그 룻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런 집안의 시집온 둘째 며느리입니다. 성경은 룻이 시집온 이 엘리멜렉이 어떠한 가문이었는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만 어느 집안의 사람이다라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추정하기에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룻기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과 자식 둘을 잃고 이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온 성읍이 이 여인을 알아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그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제 그런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 거주할 당시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각자 도생의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사사기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는요, 그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평한 나라의 시간이, 그 태평한 시간이 지날 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평함에 젖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 이방인들을 시켜서 그 나라를 침공하시죠.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을 또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가 이제 외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나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그 태평한 세월이 지나가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뒤숭숭한 그러한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사 하물며 그 땅에 지금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장의 입장에서 이 엘리멜렉이 선택하는 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든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래도 나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으로 걸어가면은 가장 인근 거리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처음 길을 떠났을 때 엘리멜렉은 금방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나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은 거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물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거류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구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낯선 곳에서 잠시 임시로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절에서 이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에서는 거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절에서는 거기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더니에서 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계속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잠시 잠깐 머물기로, 잠시 잠깐 그냥 거쳐가기로, 잠시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눌러 앉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 그 땅에서 그 주인 가장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두 아들,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아들과 그리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는 그 낯선 모압 땅에서 이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이 두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모압 땅이기 때문에 며느리 둘을 얻는데요.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 정확하게는 오르바와 룻을 이제 두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년이 되도록 그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도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에 남아있는 베들레헴 출신은 나옴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룻기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들, 생떼 같은 아들 둘이 다 죽어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 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야겠다.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죽어도 고향에서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 알았던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룻기 1장 6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늙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생떼 같은 그 젊은 두 과부가 길을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즐거운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여인이 나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이제 오르바와 룻인데 누가 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예 됐습니다. 이제 내려주시죠.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챗 GPT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이제 챗 GPT한테 이 룻기를 배경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이제 그 두 며느리를 한번 이게 그림으로 표현해줘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즐거운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서글픈 모습이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정말 슬픈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 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얼마나 갔는지는 성경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룻기 1장 8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봤자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은 가서 그냥 과부로 평생 죽을 거야.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네 고향, 너희들 종족이 있는, 너희들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익숙한 이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여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권면은요, 만약에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유대라고 하는 그 율법의 철저하게 종속적인 율법을 따르는 그 유대 민족이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모압 여인이, 과부된 모압 여인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를 세 가지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러온 돌에 어디 가서도 소속감을 못 갖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누구건 간에 어떤 이치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압 여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 역시도 유대 땅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남은 과부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이 룻이 처음으로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유대 땅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소작을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귀퉁이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요?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게 되면, 나오미의 고향에 돌아가면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근한 예는 그런 것에서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나오미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실제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룻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은, 이방에서 온 과부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행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실제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룻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에게 따르라,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일하는 소년들에게 당신 손대지 못하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오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건드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가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손을 댄다는 의미입니다. 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친다는 의미입니다. 추수할 시기에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 젊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 사이에서 웬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일꾼들을 걸리적거리게 합니다. 왜요? 일꾼들이 곡식단을 옮길 때 그 자리가 가장 많은 곡식들이, 그런 낫가리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저리 꺼지라고,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단을 빌미로 해서 어떤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사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을 때 겪는 삶은요, 그냥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런 삶이 있으니 너는 그럼 한번 가볼래라고 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그 간곡함의 만류로 인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파가라는 말을 씁니다.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대상, 그 상대에게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도록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야, 이 바보 같은 거사 왜 이렇게 미련을 떨고 있어, 그냥 내 말대로 해,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듯이
그 며느리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룻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중간에 여러분 어머니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것을 결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룻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것으로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떠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룻과 나오미는 이 권면을 이전에도 받았습니다. 오르바가 떠났던 그 시기에도 받았죠. 그때의 그 근거를 그 오르바가 한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처음에 어머니의 권면, 나오미의 권면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처음에는요 이 오르바와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뒤로 와서 룻의 고백은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정한 뜻은 단순합니다. 가장 간단해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르는 삶은 온갖 차별이 횡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결코 여유롭거나 넉넉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온갖 차별 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과부로 그냥 늙어 죽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에서 드러난 뜻은 무엇입니까? 룻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룻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룻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맞이할 삶이 처절한 삶이고 고단한 삶이고 온갖 차별이 횡행하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이 룻은 이전과 다른 삶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룻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룻은 모압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만남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삶 속에서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왜요?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정한 뜻은 단순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한 룻의 그 뜻의 결과가 무엇인가? 신명기 23장 3절 앞서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에 모압 여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계대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룻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겨운 삶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냥 꽉 막혀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룻은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룻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뜻을 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던 가운데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언가를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정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단조로운 삶일지 모르지만, 비록 어려운 삶일지 모르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 룻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뜻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평범한 삶, 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삶입니다. 너무 단조로운 삶입니다. 늘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정하여 이루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